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을 담아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 여호와 능력의
나의 구원자 주여와 능력의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우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행과 권세만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소명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96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발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믿음의 주님으로 주권자요 통치자로 그리고 저희들의 생명으로 저희들 마음 안에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번 주간의 시간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저희들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영적 예배, 잠든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회세대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섬기며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라 하셨기에 간절히 기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들려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합독하여 주님께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상수훈의 말씀의 마침의 말씀입니다. 그건 8달 동안 상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죠.
라는 것을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들에게 산상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그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한 선지자, 프로페스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파생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서기관들, 곧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으로 따르는 무리들은 없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가이사랴 빌립보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수라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라본이라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든 아니면 선지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육신에 혈육이 된 고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남성명사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페트라는 여성명사로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려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권위라는 단어가 이 권력이라는 단어하고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단어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반면에 이 권위라는 단어는 자발적인 존경과 신뢰를 기반으로 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 곧 율법학자들은 장로의 유전이나 구약의 프로페트, 곧 선지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들 자신의 말에 스스로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곧 현재적인 관점에서 예언자의 삶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앞세워서 선지자 곧 예언자들의 그 말씀의 권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의 말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시작절 말씀에서 팔복의 말씀이 들어가죠. 팔복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만 가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권위를 두고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우리들도 그들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도 이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죠. 카리시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라는 이 놀랍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플레소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다. 그 다음에 부딪히다, 깨어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부딪히고 깨어졌다는 단어이죠. 그 한례로 우리들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왕 중의 왕으로 또한 입법자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종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삶에서 깨트려짐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 역사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무폭력 저항운동자인 마한다스 간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트라 간디라고도 하는데 마트마라는 뜻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라서 그거는 그 간디의 별명처럼 불려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마트마 간디로 익숙해지지만 원래 이름이 마한다스 간디입니다. 그 간디가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 그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영국,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시대였었고요. 그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 가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자신의 인생의 모티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토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모토가 그 간디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후 그때 인도에 동인도 회사가 세워져서 갖은 수탈과 갖은 핍박 속에 인도가 있었었죠. 그 인도의 영적 리더자로서 무폭력, 무저항으로 그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간디의 설교, 그 간디의 그 설교라고 할 우리나라는 설교인데 연설에 많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인용되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에 가 있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었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이 간디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이 영적 지도자였던 인도 영적 지도였던 힌두교였던 간디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이 인도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때 간디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당신과 같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영국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삶의 모티브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며 그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 또한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불렸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은 처음에 임오군란 때 등장을 합니다. 임오군란 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흥선대원군을 옹이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모의를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이수정은 명성황후에 찾아가서 그 직에 명성황후를 얻고 피신을 합니다. 그 고향인 여주 땅을 지나서 장원에서 충주까지 피신하게 되지요.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고 다시 명성황후로 들어갑니다. 그때 고종이 찾아와서 이수종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관직을 너를 줄 건데 관직을 원하느냐? 근데 이수종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일본의 농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국비 유학생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고종각제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게 되죠. 일본에 가서 농학교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였던 쯔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쯔다센을 만나고 영적인 교류를 합니다. 쯔다센은 이수종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수종은 성리학자였었으며 또한 개혁운동가였었습니다. 그 쯔다센을 만난 상태에서 쯔다센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대해서 그 집의 벽자에 걸려있는 한문으로 된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에 그 이수정의 마음을 깨뜨리게 됩니다. 바로 에크 플레스처럼 그 밖에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가치관을 깨뜨리게 된 것이죠. 그 깨뜨림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일본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 일본의 항구에 기독교가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고 조선을 생각하게 되죠. 조선의 그 어두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미국 땅에 조선의 선교사님을 파송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의 별명이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 편지를 받았던 미국의 기독교인이 헌금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맥클레인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해서 조선을 살펴보게 된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인도로 파송하기를 결단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깨트려짐을 당함으로 그 인생이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한마디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도였던 간디도, 조선의 개혁 운동가였던 이수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삶의 모티브가 되었고, 두 명 다 모티브가 되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도의 해방자로 여긴 것이 아닌 그의 사상만을, 예수님의 그 산상순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것이 변육되는 진리,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조선의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는 큰 발자취를 남겼고, 또한 그 자신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 참 선생이요 자신과 조선을 구원하실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산상순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산상순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선생으로 간디와 같이 그저 진리로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산상순의 말씀이 모세의 그 시내산의 율법을 선언했던 모티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4군데 등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죠. 그때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말이죠. 이 성중에 소동을 듣고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웬 소동인가라고 말이죠. 그때 무리들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선지자인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페시라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21장부터 22장 한번 잠깐만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하신 것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자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고 말이죠. 누구의 권위로 행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래?
내가 무슨 권위로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질문하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의 권위로 인하여 베푸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아니면 요한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냐? 이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면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왜냐하면 그때 선지자들을 고발했던, 세례요한을 고발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만약 세례가 그 요한 자신에게 베풀었다면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의 권위로 베풀어진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청소하고 너희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누구에게 온 것인지 너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한 예를 드십니다. 포도원의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면서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포도원에 그 밭을 갈아달라 하는데,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밭을 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너가 포도원에 가서 밭을 갈아라.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저는 안 갈겠습니다 한 다음에 나중에 뉘우쳐서 나가서 밭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게 그러면 어느 누가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곧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첫째 아들이 너와 같은 자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 놀랍게 여기는 것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포도원의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께 마음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에 분이 내서 예수님을 올무에, 그 말로 올무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고요. 만약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그 동전을 나한테 보여주라.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로 쓰여져 있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가이사의 형상과 로마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바리새인한테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바리새인과 그 듣던 무리들이 놀랍게 오늘 말씀처럼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랍게 여기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인간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창조의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양, 인간의 모든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놀라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나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의 옆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었던 땅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왜 그런데 유다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에브라임 땅이 아니라 그 북쪽 땅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북쪽 땅은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흑암이 앉은 백성에게 큰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죽으면 수월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곳이기에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가 주의 날에, 곧 심판의 날에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3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주의 날 엘리야가 내려올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열매 맺는, 곧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설명드렸죠. 페트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공동체가 교회가 될 것이죠.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고, 또한 이 전된 우리가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자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종된 신분에서 해방자 보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애굽이 좁고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해방자를 의미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남을 또한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주권자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죠. 그것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음가로 번역하면 야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필사자들은 이 아도나이를 기록했을 때 십계명 3장 세 번째 계명 나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온다면 다시금 바깥에 나가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도나이라는 바브해 요드해라는 그 단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아도나이가 번역된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은 당신 것이며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당신이십니다. 이 당신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권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산상수의 7장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나더러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향한 전적인 의존함과 순종함을 그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를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심판주의 권위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는 무척 친밀한 단어입니다. 바로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바, 이 친밀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 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팔복 중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절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했다. 누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언자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예레미야와 하나나의 비교처럼 하나나가 거짓으로 평강이다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힐 텐데 그 나라를 섬기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을 때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셨죠. 잠깐 딴 길로 흘렀는데요. 이렇듯 그들은 박해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그 마지막을 하신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의 권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당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만약 선생님, 선지자,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를 에크플레스,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시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많이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느냐 얘기했을 때 와서 보라라고 빌립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부하가나움 마을에서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말씀.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만약 하루하루의 삶 속에 바라보지 못했다면 저녁에 들어오셔서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것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작은 것조차도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제 경험인 것, 제 가치관을 결정한 것들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금 저희 발을 씻겨주십시오. 다시금 회복의 영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좋겠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상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일생이 산상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잘 알았다고, 잘 묵상하고 있다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을 고백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퀴리오스 왕이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은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오직 저희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 순종하는 발걸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리무 제7주입니다. 찬송 272장을 들으신 후에 헌금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나는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닌,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풍성하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 풍성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이제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축복 안에 누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퀴리오스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이 마음을 깨뜨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이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유와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발생인 것을 모두 떠나지 않는 결코 저기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 말씀 교회 명심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또한 너희 연설스럽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 이웃을 위하여 들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몸을 쓰라고 너를 밖에 한 자들을 기도하라는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절을 행할 때내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들을 나의 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자. 구절을 할 때 나의 일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을 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공감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종교적인 큰 은혜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진정한 주님과의 깊은 영적 호흡 있는 기도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식하는 이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흉하게 결박을 깨뜨리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그 결박을 깨뜨리게 하는 그런 금식,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주께서 가르쳐 주셨지. 주님, 진정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주님께 고백하는 금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은 길을 따르는 금식이 되어 주시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금식이 되어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이 세상의 부도보다 더 형제에게라고 하는 자 형제들의 바다에 빠진 자마다 그 말씀하셨고 음욕을 굽는 자마다 가난한 자 그 말씀하셨고 맹세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단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낮고 겸손하고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선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라 이럴 것을 들어갔을 때 새로운 시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또한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이 반석에 너희 집을 지으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작고 협소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길입니다. 멸망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적인 의지로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십자가에 세워진 것 하루하루 있어 그 공감은 오늘의 조건 내일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오니 아무것도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더욱더 주여 앞에 나아가 주여 저희들 안에 애물과 같은 믿음을 알아가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라고 한번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안에 오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구할 것을 충성할 것을 충성하는 자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12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